오늘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주님, 힘이 부족한 이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계속 산상수훈을 5장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미 복된 자들이여,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이 마음이 애달퍼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7장은 사실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는 물질관, 모든 게 100%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조금 더 나은 의의 삶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가.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이웃들 관계.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남을 섬겨라. 너희들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12절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형제들, 공동체의 삶을 사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신앙은 전부 다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그게 기초로 해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 1절서부터 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또 하나는 외식하지 말라. 그래서 5절에서도 보면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봐라. 이제 이런 말씀, 외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우리가 비판을 하면 안 되는가? 비판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다 좋다고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불의를 보고 우리는 그를 아무 소리 안 하는 건 또 그것도 잘못인 거예요.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너희들이 눈 감고 잘못된 것도 그냥 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불의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불의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심판하지 말라는 거야. 이 비판한다는 거는 내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야. 너는 그건 못 써. 너는 왜 그래? 안 돼. 정죄를 해버리는 거야.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뜻이 원래 헬라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벼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누가 해? 내가 할 수 있나? 타락된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야.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원문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더 적나라한 거죠. 죄를 짓는 거라서.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어떤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근데 왜 당신은 그 교회를 떠나질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대화 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가 지금 한 10명 남고 다 떠나버린 거야. 물론 이단적인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설교를 하는 건 아닌데 한마디로 이 목사님이 말씀과 삶이 이제 사랑과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성도들이 많이 떠나는 거야. 그리고 소망도 없고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 하면 성도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 떠나고 몇 명밖에 안 남으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다른 교회에 갈 곳을 정해놓고 이쪽도 예배를 드리고 이쪽도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그런데 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권사님 마음이 너무 이쁘거든요. 권사님이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권사님이 되나서 얼마나 마음이 신앙이 이뻐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하고의 그런 모순된 점을 내가 보지만 마음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에 목사님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떠나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 교회에서 은혜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권사님 마음은 평안하세요? 그런 건 없대. 기쁠 리가 없죠. 교회 분위기가 그런데. 그런데 목사님이 갈 곳을 정해놓고 여기를 대충 예배를 드리고 또 그쪽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맞습니까? 송구영신이 걱정입니다. 송구영신은 밤 12시에 같은 시간에 드릴 텐데 그 목사님은 분명히 그쪽 교회를 갈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는 장소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서 그거를 제안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드리고 고쳐나갈 수 있는 용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 목사님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가는 일에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말을 못하는 거죠. 목사님인데, 교회인데.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권사님도 이제 마음이 이제 두 마음인 거예요.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있어야 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근데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으로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결정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목사님이고 무조건 교회 일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물론 그거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할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분별함을 잃지 않고 가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목사님이 성도들 말을 안 듣죠. 의견을 내놓는다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좀 이렇게 작은 무리라도 정말 참 주일을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즐거워하고 교회 오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좋은 교회를, 거기는 대학교회라 전부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데도 야, 참 안타깝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안 좋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눈에 들어가 있는 널판지를 먼저 보라는 거야.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를 썼어요. 널판지, 네 속에 들어가 있는, 네 눈에 있는 거는, 다른 형제 눈 속에 있는 거는 티끌만한 먼지. 근데 널판지로 완전히 내 눈이 가려 있는데 상대방의 허물을 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너부터 봐라. 네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정죄하지만 나도 그런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계명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자기네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자기네들 삶은 율법으로 살질 못, 율법의 잣대로 상대방들을 보는 거야. 백성들은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데 그걸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살지 못하면서 그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누구를 판단하고 그걸 기준 삼고, 이들은 굉장히 남한테 보기 위해서 구제하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심판은 하나님만의 주권인 것이지 인간은, 우리는 아담의 죄성으로 타락되어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비판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비판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누가 없을 때 우리 둘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비밀로 지켜지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또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그이가 그러는데, 임 목사가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임 목사 자신도 그렇게 못 살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이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이 바울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지식인들이고 이들이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교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역자하고 이 성도들하고의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인간인 잣대로 나를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오직 나를 심판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악하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외식이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잣대로 볼 때, 내 주관대로 볼 때 내가 옳아. 그럼 끝까지 그걸 관철시키고 끝까지 내 생각을 주입시키고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해 우리는. 그죠? 누구나가 다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잘못에 대한 것은 잘못을 시인 안 하잖아요. 너무 간대해 내 자신에게. 너무 그냥 자비를 베풀어 자기 자신한테는. 그걸 반대로 해라는 거야. 나한테는 좀 엄하게 내가 말씀에 비춰서 나를 정말 도전을 받고 상대방에게는 간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냥 외식하지 말. 그런 자들을 외식한다는 거야. 여기 보면 그런 말씀 있죠. 6절에서 그런 게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가 누구고 돼지가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너무 투철했어요. 우린 특별한 자손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한다는 거. 자기네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자기네 민족 아니면 전부 개로 취급했어요. 돼지로 취급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야. 유대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개와 같은 지금 외식하는 자고 돼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들과 다른,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너희들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도를 날마다 우리가 경건에 힘쓰며 나가기를 애쓰는 이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보면 나는 정말 참 거룩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빠지지 않고 헌신하고 빠지지 않고 11조 드리고 빠지지 않고 성경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주일 헌금하고 하지만
모양만 있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그 권사님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모양만 있네요. 교회라고 예수님이 다 계신 건 아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보면 그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가 있다.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우린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먼저는 주의 종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목사가 먼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같이 일치가 돼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이렇게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잘 보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는 정말로 더 우리가 근신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들만 봐도 그런 거죠. 나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부모, 형제들.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정말 참 어렵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저하고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관계성이잖아요. 관계성. 이게 관계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7절서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는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한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아들을 버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정말 그 아들도 모르고, 우리 안에서 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로서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본성이 우리가 타락된 인간으로서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선한 게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선한 것이 발동한다는 거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게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나가는 문이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가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제일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보통 신앙이 좀 어리고 이제 교회 갓 들어오면 우리 또 어떤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는 그 계기도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필요해요.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막 내가 원하는 걸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 무조건 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집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집사님 무조건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 원하는 거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
내가 원해도 우리 지율이가 아버지한테 수표를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쓸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또 뭐 칼을 달라 그러면 그 칼을 요리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데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두드리고 내가 원하는 걸 찾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해도 하나님 보실 때 얘야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러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조금 더 믿음을 나와의 관계를 좀 더 갖자는 거. 영적으로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까지 바뀌어진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6장에서도.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로 너희들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심령으로 건축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좋은 것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이구나. 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또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인생 여정을 살아나갈 수가 없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는 걸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양자의 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다 봤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아버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 엄숙하고 무섭고, 우리 예전에 이제 세대들을 보면 그 유교 문화에서 보면은 그 아래 위층, 아래 상하의 관계잖아요. 이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버지가 옳지 않아도 네네네네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엄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고 이런 분이야.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 못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도 붓을 갈아서 다시 닦고 쓰고 이렇게. 근데 그런 거는 외식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하늘의 상속도 받지만 상속자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주세요 주세요.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면. 우리는 육신의 이 삶 속에서도 옛날에 그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은 그냥 자녀들이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아무 소리 못 해. 무서워서. 팍 하면은 그냥 꼼짝 못 해. 아빠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계속 아빠 아빠 하고 살았거든요. 굉장히 다정한 그런 친근감을 이 아버지와 영적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기도로서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면 주시지 않는 그 정말 참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크니까 아빠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잖아요. 그래도 또 그것 뜻대로 해주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나를 보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율이나 건우를 보고 막 우리 그 폭에서 건우가 성경 보는 거 보고 전부 그냥 이쁘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빠하고 막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쁜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를 보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비하심, 아버지가 인자하심,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을 안다면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하는 것을 너희들이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문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의 결론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의를 이루고 나갈 때 너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그 요새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 날은 빵 굽는 날이요. 빵 굽는 날. 그 막 해주고 싶은 거야. 막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지금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도. 근데 어저께 우리 그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한 판밖에 못 구워가지고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만 이제 구우셨어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도 이 산상수훈이 같은 그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에서 보면 그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말씀이 12절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이 대접하는 게 나온단 말이죠. 원수 사랑하는 거 우린 도저히 못하는 거야.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는 거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잖아요. 낮고 낮은 죄의 몸의 형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맹대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온갖 수모를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물도 다 쏟으시고 산산조각이 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냥 이 십자가만 생각만 하면 그냥 이렇게 좀 이게 너무 마음이 벅찬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만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다른 형제를 비판할 마음도
누구로 들고요? 십자가의 사랑만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간다면 원수도 사랑하는 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의 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육은 성령의 영으로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되는 거지,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주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조금 더 나은 의를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박혀야 되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다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 복음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이 있다면,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래야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한 주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